약초육품에서도 이제 비유에 대한 설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과 같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 이 비는 이제 부처님의 법이죠. 법비가 온 세상을 적시는데, 그 이제 숲속에서 이제 약초나 나무들이 그 크기에 따라서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다르다. 그것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불법은 일상일미지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법은 하나예요. 하나. 정말 84,000가지의 법이 설해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전부 하나의 모양이고 하나의 맛이다. 그래서 그 법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약초육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뜻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이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상을 덮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구름이 생겨서 하늘 전체를 덮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출현한 뒤에는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법의 참된 이치를 분별하여 연설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죠? 세상의 이치가 어떤 참된 실상의 이치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겁니다. 큰 성인인 세존인 천신과 사람과 모든 대중들 가운데 선포하는 말을 하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표현입니다. 나는 열애이며 복과 지혜를 갖춘 세존이다. 나는 열애다. 나는 부처다. 깨달음을 얻은 자이고 복과 지혜를 갖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 마치 큰 구름이 모든 것을 적시는 것과 같이 바짝 마른 중생들이 괴로움을 떠나고 편안한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낙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이 마치 구름이 생겨서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려서 세상이 마른 상태인데 그 단비를 내려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비로소, 이 비는 이제 법이죠, 그죠? 부처님의 그 진리로서 모든 중생들의 또 삶의 고통을 다 편안하게 해주고, 궁극에는 이제 열반의 낙을 얻게 한다.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듣고 여기에 와서 가장 존귀한 분을 뵙도록 해라.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미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부처님과 견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무상사, 세존 이런 이제 부처님 용어에도 있듯이 부처님과 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줄이 중요한 뜻이에요.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그죠? 구제해서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감노수의 청정한 법을 설하니 그 법은 한 맛이라. 그죠?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의 맛이다. 여러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은 바로 뭐냐? 해탈이며 열반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정말 84,000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했지만은 그 가르침은 전부 해탈과 열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미묘한 음성으로 이 이치를 말하는 것은 언제나 대승법을 위하여 인연을 지닙니다. 대승법.
이 대승법이 바로 뭐예요? 일승법이고, 이 일승법이 전부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중생을 전부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이르게 하는 그 인연을 짓도록 함이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것이 한결같이 평등하여 피차와 정의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평등성 중에 무피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해요. 평등한 성품 속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는 말이에요. 피차는 너와 나 또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바로 업식의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청정한 마음 자리에는 이런 어떤 상대적 분별심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가 다 평등하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나는 탐착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걸림도 없느니라. 그죠?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것에 집착을 버렸었고 또한 일체에 걸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항상 모든 일 위하여 평등하게 복을 설하며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도 또한 한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설하듯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법을 설한다. 언제나 법을 설할 뿐 다른 일은 본래 없다. 가고 앉고 서고 끝내 피곤한 줄 모르고 세간을 만족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법을 설함에 있어서 피곤해하지 않아요. 실증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상을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모든 세간을 만족하게 하되 마치 비가 고루고루 적시듯이 한다.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 중생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함에 있어서 평등하게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설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 각기 달라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보고 계시지만은 이 법화경을 받아들이는 그릇도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 법화경을 보고 발심을 해서, 그죠? 보살의 행을 닦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아직까지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믿음이 갖춰지지 않는 이들도 다 틀립니다. 귀천상하와 지계와 파계와 계를 지키는 이와 계를 파하는 이, 또 위를 갖춤이나 갖추지 못하니나 소견과 삿된, 바른 소견과 삿된 소견과 총명하고 우둔한 이에게, 자, 이렇게 이제 각가지 차별의 모습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뭐요? 평등하게 법의 길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49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부처님이 49년 설법 중에 거의 40년 가까이 접어들어서 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설법이 가장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법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평등하게 법의 비를 내리는데 게으르지 않느니라. 일체 중생들이 내 법문을 들으니는 힘을 따라 받아들였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데 그 법문을 듣는 중생들은 뭐예요? 힘을 따라 받아들인다는 말은 근기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그릇이 각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위에 머무나니 혹은 천신도 되는 이도 있고 사람도 되며 절용성함과 제석천함과 범천함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그죠? 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절용성왕이 되기도 하고 제석천이나 범천왕의 세계에 태어나는데, 이러한 이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약초라. 그래서 우리가 상중하, 삼초이복이라고 했죠, 그죠? 삼초가 뭐예요? 상중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릇이 좀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릇법을 알아서, 무릇법, 세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인연 분별에 의해서 설해지는 법이 아니라 조작되지 않는 법을 무릇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알아 열반을 증득하고 6가지 신통을 얻고 상명을 얻고 나서는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을 닦아 익혀 영각을 증득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자서 수행을 하고, 그죠? 나름대로 깨달음을 좀 이제 깨친 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각을 다른 말로는 뭐 독각이라고 하는 독각. 혼자서 산속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일러서 말한다. 중간에 약초를 한다. 예, 아까 이제 작은 약초보다는 조금 이제 중간 단계, 좀 한 단계 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존의 경지를 구하여 부처님의 경지를 구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여기서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발심을 하는 거예요. 발심. 네, 발심의 마음을 일으켜서 선정을 닦아 정진하느니 이를 일러 상품의 약초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발심을 해서 선정 수행을 닦아서 정진하느니,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요 이제 구절이 바로 이제 3초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목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이제 작은 나무, 큰 나무인데, 작은 나무의 근기는 어떤 근기냐 보시면, 또 어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념해서 자비로운 일을 행하고 스스로 승불할 줄 알아 결정코 의심이 없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들을 작은 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중에서도 이제 뿌리가 또 잎이 작은 나무들, 이것을 이제 여기에 지위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통에 머물러서 불태전의 법륜을 굴려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중생들이 한량없는 중생이에요. 백천만억 중생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들을 일러서 큰 나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상중하의 약초를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또 2개의 나무로, 그죠? 작은 나무와 큰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하는 것이 바로 약초의 품이에요.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 마신 비와 같고 일미다. 부처님의 설법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말씀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게 되고 전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상이나 화엄사상이나 유식이나 중도나 이런 것이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내가 같은 줄 모르다 보니까 이제 불법이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중생들이 성품을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것. 그래서 성품을 따른다는 말은 근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은 저 모든 추목들이 각각 다르게 비를 맞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약초의 품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비유와 방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열어보이죠, 그죠? 여러 가지 비유와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를 열어보이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한 가지 법을 설하지만 이 하나의 법을 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하고 저렇게도 설하고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하지만 부처님의 이제는 큰 바다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러니까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은 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평등한 그 진리 속에 우리 중생들에게 설하지만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법의 비를 내려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 맛의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 점점 무성하여 지는 것과 같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 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이것을 부족하게 얻어듣고 점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법들이 설해지는 것은 중생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그것을 이해하고 또 실천해서 궁극에는 뭐요? 해탈의 그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합니다. 성문이나 영각이 살림 속에 숨어 살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초들이 각각 자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성문이나 영각들은 뭐냐면 자기가 얻은 깨달음에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얻은 깨달음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궁극에 뭐예요? 보살의 가르침을 지금 수하고자 하거든요. 그것은 마치 이제 비를 머금은 그 풀들이 점점 자라서 무성해지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 삼계를 분명히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실상의 모습을 분명히 잘 알고, 다시 말해서 삼계가 그죠? 무상하고 공인 줄 알고 최상승을 법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점점 자라는 것과 같다. 작은 나무가 작은 나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지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한 힘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을 크게 하게 했어. 일체가 공한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크게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무수한 강명을 놓아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그래서 각각의 차별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하나인데, 그죠? 그 하나에서 각각의 차별된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슴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 맛의 빛을 내려 사람인 곳을 적시어 각각 절시를 얻는 것 같다. 참 이 표현들이 참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전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모든 인연들과 각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신 모든 가르침은 다 방편설이다.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했다. 나만 그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했느니라.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것을 써하니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참된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여러 성문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문 제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아라한과는 참된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어떤 경전이라고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 법화경은 무슨 법이라고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에요. 보살도를 통해서 궁극에는 성불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닦아 배운다면 모두 마땅히 뭐요? 성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의 도를 닦아서 궁극에는 뭐요? 성불에 길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이 약조익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법화경의 기본 이해를 잠깐 한번 보세요. 부교재. 막 이렇게 읽는데도 진도가 그죠. 자, 22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화경은 한 편의 장편 드라마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각품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이 고사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신의 품에서는 궁자의 비유가 나왔었고, 그죠? 그 궁자의 비유를 통해서 각각의 수행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졌고, 그러면서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요? 약초의 비유를 들어서 삼초 이목을 또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초 이목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불법은 일상일미지법이다. 한 맛이다. 한 모양이고.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근기에 따라서 각각 이제 그 수행하는 과의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기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서, 수보리, 가전년, 목권년의 4명의 성문제자들이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 얼마나 수기에 대한 내용이 많냐면 품 자체가 수기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500제자 수기품도 나오고 수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법화경의 한 60,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수기라는 개념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앞에서도 제가 좀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설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를 하였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제 불명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다. 법화경에서는 이제 수기를 통해서 다음 세상에 어떠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불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거 깨달음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기를 뭘 한다고요? 깨달음의 보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리문이나 이런 성문제자들은 자기 혼자서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나는 해탈법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대부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이들에게 늘 도사의 길을 얘기하고 일승법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예요? 딱 걸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법화경에 왔어야 비로소 이제 뭐예요? 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들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의 보증을, 확신을 이제 심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화경이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안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을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그냥 막연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된다.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수리라고 하는 요 장면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법화경에서는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 가지 길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냐면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함으로써 뭐요? 성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딱 가서 부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공덕을 지어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신앙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초기 경전, 아함부 경전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수기에 대한 내용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대승경전이죠. 초기 대승경전인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도 수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경전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이 법화경만큼 그냥 품 자체를 수기품으로 이렇게 명칭해서 선한 것은 아주 독특한 어떤 내용입니다. 특히 이 수기품에서는 탐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금강경에도 이제 탐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강경에도.
근데 이 탐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사리탑, 그죠?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이 탐묘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또 종교학자들이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경전이 초기 대승 경전이라는 것을 이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부파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제가 신자들은 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부파불교 시대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예배를 하고 하는 게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절 밖에 이제 탑이 이렇게 마을마다 우리가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막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탑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예배하고 찬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되게 되면 탑에 대한 이런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탑신앙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수기품에서는 보면 이제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세 이런 표현들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각기 나타나는 특징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서 수기품을 이 수기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이걸 잠깐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제 어렵습니다. 자, 수기의 형식을 우리가 앞전에 한번 잠깐 사리불수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수기 전공자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이 수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불교는 뭐 수기를 해서 선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뭐요?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 그러니까 선이 이제 특히 화엄 사상이 이런 화엄 사상이 한국 불교는 어떻게 보면 법화 사상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대승 중기에 와서는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열애장 사상이 나와요.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불성 사상. 그래서 이제 그 불성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열반경이나 이런 경에서 나오는데 또 열애장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식 사상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성이나 열애장 사상은 뭐냐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대승 중기가 이후가 되면 이 수기에 대한 개념이 싹 없어지게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바로 뭐다? 부처다. 선에서는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마음이 바로 부처인데 뭐 수기를 해서 뭘 하고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화경을 이제 보는 입장에서 자, 이 수기의 형식에는 첫째 인기라는 게 있어요. 인기. 좀 약간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들에도 잠깐 인기. 인기는 뭐냐면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가 설해지는 것을 인기라고 해요.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에 대한 내용이 설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당시의 어떤 시절, 그죠?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행에 대한 얘기예요. 인행. 인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부처님께 그죠? 예배하고 공양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러한 그 인행에 대한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해서 수기를 받게 되었는가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인행입니다. 아시겠죠? 인행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인기 속에서 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과기입니다. 과기. 인기, 과기 이렇게 설명되는데 과기는 뭐냐면 수기의 과정과 결과예요. 수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과기 속에서 설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냐. 첫째는 불명.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부처님의 명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건명, 시간의 이름이 나오고, 또 불수, 부처님의 수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불수, 또 그 다음에 토상, 그 세계의 이제 모습들, 그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게,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런 모습들, 토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권속, 권속에 대한, 이제 이 세계에는 어떤 이들이 함께, 그죠? 권속이라는 말을 또 불교에서 씁니다. 권속이라고. 권속. 이제 권속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서게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기 형식은 아까 임기, 과기를 통해서 이제 임기에서는 수기를 받게 되는 동기, 특히 인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을 해서 수기를 받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수기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부처님의 명호가 뭐고, 시간이 뭐고, 불수가 얼마가 되고, 그 세계의 땅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권속은 누구고, 이런 얘기들.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앉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과 더불어서 또 이제 수기 우리가 이 품을 보다 보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부처님의 법이 이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정법 시대예요. 무슨 시대? 정법 시대. 정법 시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수행과 또 부처님의 수행과 결과가 그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그것을 믿어서 실천해서 그 결과를 얻는 이러한 시대가 정법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시대냐면 상법 시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법 시대. 이 상법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여기에서는 교법에 대한 교법과 부처님에 대한 수행이 그나마 좀 유지되었던 시대. 이것을 상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법 시대는 뭐 그냥 부처님 말씀이라는 그냥 100%다 믿고 따르고 확신하고 이런 시대를 한다면, 상법 시대는 이제 그보단 조금, 정법 시대보단 조금 믿음이 약해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요?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고 또 부처님의 수행을 닦으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상법 시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말법 시대라고 그러죠. 무슨 시대예요? 말법 시대는 이제 부처님 말도 안 믿어. 믿음도 없고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예요? 정법보다는 사법이 성행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말법 시대. 알긴 잘하네요. 우리가 지금 말법. 그러니까 부처님 말을 아무리 설해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의심을 하고 닦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오히려 뭐예요? 부처님 말씀보다 그냥 사법을, 여러분들은 사법에 그냥 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법 시대는 정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말법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사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 정법만 가지고는 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사법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스님들끼리도 이 시대는 정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하긴 해요. 자, 이런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설이 수기를 받는 내용이 먼저 언급이 돼요. 이때 세종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시고 여러 대중에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이 개송이라는 건 앞에 보죠. 약조육품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일상일비지법이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비가 이제 온 세상을 다 적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뜻을 쭉 앞에서 설했잖아요. 그죠?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이 가섭존자는 두타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두타. 그래서 가장 제자들 중에 청빈한 수행자의 모습을 이제 잘 아주 따랐던 이가 바로 마가섭이에요. 마가섭.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된 분이 바로 마가섭이에요. 이 마가섭은 원래 이제 이 가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쯤에는 사실 가섭이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어떤 그런 정신적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 이 가섭 존자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부처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지만은 늘 부처님을 옆에서 잘 아주 따랐던 제자가 가섭입니다. 나의 제자인 마가섭은 오는 세상 300만원 부처님 세존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그 수라든지 이런 숫자적인 표현이 셀 수 없는 표예요. 그 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세려고 하지 말고 한량 없는 부처님, 그죠? 무량한 그런 부처님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억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300만 억이 그런 거죠. 이러한 수많은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이게 법화신앙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을 어떻게 해요?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따라합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게 법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법화 신앙. 근데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 신앙은 이 신앙이거든요.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부처님을 존중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자, 이 가성이 오는 세상에, 그죠? 미래세의 말이에요. 수많은 부처님들을 이렇게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없는 큰 가르침을 펴다가 마지막에 성불을 하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많은 공덕의 수행의 결과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성불을 하는데, 그때의 부처님의 불명이 바로 뭐였다? 광명열애다. 가섭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되면 그 부처님의 명호가 뭐라고요? 광명열애예요. 은공정변지 면행교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정부 천인사 불세존이다. 자, 이 나라의 이름 아까 국명이죠, 그죠? 국명은 광덕이요. 나라 이름이 광덕이라는 나라예요. 겁의 이름, 겁명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서기로 이렇게 이제 서기 2019년 이렇게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의 그게 있죠. 예를 들면 올해인가 작년인가는 일본이 세화 예를 들면 대정 시대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제 정해놓은 그 시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이 당시 그 겁의 이름이 대장엄이다. 부처님의 수명, 불수죠, 그죠? 12소급이에요. 부처님의 그 수명이, 우리가 1급이 12억 9,700만 년이에요. 그러면 12소급이면 안 세요. 그냥 한량 없는, 셀 수 없는 그런 이제 수명을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지금
광명열애의 가르침이 잘 유지됐던 시대가 20소급이요. 상법 또한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게 되리라. 나라의 경계는 이제 여기서 토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엄하게 꾸며져 있고 온갖 더러운 것과 기아조각, 자갈, 가시덤, 돌동, 오줌 따위가 이 국토는 뭐다? 청정하다. 깨끗한 국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를 다 어떻게 표현해요? 정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부처님의 세계를 다른 말로는 정토 세계라. 깨끗한 청정한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반듯해서 높은데 낮은데 부러운 적이 없고 유리로 땅이 되고 땅이 유리로 됐어. 봄에 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고 황금줄을 길경기에 내리고 봄의 꽃을 흩어서 가는 곳마다 청정했다. 이게 부처님의 세계를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나라의 보살들은 한량없는 천만억이나 되고 여기서 이제 권속이 나오죠. 그죠? 그 나라의 보살들의 수가 천만억이나 되고 성문들 또한 무수하며 여기에서는 어떤 마의 장난이 없어. 마구니들이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비록 마와 마의 백성이 있어도 이들 또한 다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보면 뭐 이런 세계가 과연 있겠나? 이런 부처님의 세계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 법화 신앙에 빠져 있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이 세계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미타경이라는 경인 서방 극락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서방 극락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간 영가들에게 이 아미타경을 읽어주게 되면 그 아미타경에 보면 그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극락세계에 사는 그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세계의 중생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쭉. 그러면 뭐예요? 그 영가가 그 극락세계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도 저 세계에 가고 싶다. 마음을 이렇게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는 내가 그 마음,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따라서 내 법이 그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지금 불국토인데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바로 이 수기와 더불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설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합니다. 모든 비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부처님의 눈을 가지고 가석의 정례를 세워. 불안을, 그죠? 부처님의 그 지혜의 안목으로 가석의 오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살펴보니 미래 세상 무수한 법을 지나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래서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수기를 주시는 거죠. 수기. 그가 오는 세상에 300만원 부처님 세존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고 섬기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범행은 청정한 행입니다. 그러한 청정한 행을 깨끗이 닦았다. 이렇게 이제 이 가섭이 이러한 수행과 공덕을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가장 높은 세종께 공양하고 최상의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 익혀 최후의 몸을 받고 성불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섭이 성불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뭐였어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청정한 힘을 닦고,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불하는 이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고 여러가지 고개나무가 가로수로 열을 지었고 황금줄을 길가에 내려 보는 이마다 기뻐했다. 항상 좋은 향기를 뿜으며 훌륭한 꽃을 기도하여 여러가지 아름다운 곳으로 나라를 참만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불교는 보면 이렇게 부처님의 세계를 경전마다 쫙 설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들이 맨날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 보세요. 그냥 하늘을 알아야지. 뭐
천당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죠? 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각각의 부처님의 세계마다 그 세계를 이렇게 좀 마치 누군가가 갖다 오고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나라를 장엄할 것입니다. 그 나라의 땅은 반듯하여 둔덕이나 구름이 없고 여러 보살 대중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크나큰 신통을 얻었으며 여러 부처님들의 대선 경전을 받아줍니다. 모든 성능대중으로서 새 얼굴이 없는 최후의 몸을 얻은 법왕의 아들도 또한 이를 다 헤아릴 수 없다. 천안을 가지고도 다 쓸 수 없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20소급이며 상법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다. 광명세존의 그 일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다시 개성으로 전하면서 뜻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목걸련, 수몰이, 가전년 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도 수기를 설해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섭이 먼저 수기를 받는 거 보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때 대목걸련과 수고리와 마가전년이 모두 송구스러워하면서 열심으로 합장하고 어서 송구스러워한다는 것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마가섭이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내심 왜 우리들에게는 수기를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배웠고 눈을 깜빡이지 않냐면 그러면 부처님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 쳐다보는 눈빛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왜 우리에게는 수기를 안 주시나 이렇게 보죠. 우리에게는 왜 수기를 안 주시나 그러면서 소리를 함께하며 개성으로 말합니다.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서가세존 법왕께서 보세요. 부처님을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저 북한 김정은 부르듯이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 표현은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찬탄이에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이시여 이랬으면 부처님이 수비를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이 세 명의 성문제자들이 그냥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훌륭하시고 용맹하신 세존 법왕께서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오. 한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저희들에게도 한 말씀 해달라 이 말이에요. 만약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수기를 주신다면 마치 감노수를 뿌려 열을 식히고 서늘하게 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수기를 주신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다 소멸되고 평안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흉년이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후렴이 임금이 주는 음식을 받고도 송구스럽고 의심스러워서 먹지 못하다가 임금의 먹으라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의 심정이 지금 그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 내려주는 어찬을 누가 그 자리에서 탁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먹으라 하니까 이제 먹는 그 마음의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지금 부처님이 수기를 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받겠지만 저희들이 어찌 감히 수기를 내려주십사 하고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왜? 늘 소승의 가오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위없는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를 얻을는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보살도의 발심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저희들이 부처님에게 수기를 주십사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치 뭐요? 가난한 사람이 임금이 내리는 그 어찬을
그 자리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비록 저희들도 선불하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되고 송구스럽다. 이것은 마치 임금님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한편으로는 수기를 주면 우리가 받겠지만은 저희가 어찌 수기를 주십사하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면 받겠는데 그죠? 그 얘기예요. 만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면 비로소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속마음을 그대로 다 내보이는 거죠. 왜? 앞에 지금 사리불도 수기 받았죠. 지금 가섭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목걸련, 수보리, 가전년 이 세 사람이 이제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또 처한 위치도 알고 있었던 거죠. 세간의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시니 원컨대 저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 배가 고픈 사람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때 세존께서 여러 큰 제자들의 생각하는 바를 하시고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수보리는 오는 세상. 수보리는 무슨 제일입니까? 공의치를 가장 잘 터득한 해공제일이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주로 이제 부처님과 대화하는 인물이 바로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오는 세상에 여기서 이제 여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이 수가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가장 짧은 단위를 얘기할 때 찰나라는 말을 씁니다. 뭐라 쓴다고요? 찰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마하 0.00000000 그 정도의 시간을 할 때 찰나. 그리고 이제 가장 긴 시간을 할 때 뭐요? 겁이라는 이제 시간을 쓰죠. 찰나, 겁.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표현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많이 쓰는 것이 항아사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항아사겁. 항아사는 뭐냐면 겐지스강의 모래예요. 모래수만큼. 그러니까 그 모래를 다 어떻게 헤아려? 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뭐예요? 항아사겁. 이라 하고 또 나유타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유타는 천억이에요. 천억. 인도 수로 표현하면 천억인데 그냥 한량없는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이제 경전에 보면 나유타겁, 항아사겁,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아승지겁 이렇게 다. 무슨 것? 아승지겁. 그다음에 항아사겁, 나유타겁, 아승지겁 다 셀 수 없는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한국수예요. 무한국수. 셀 수 없는 수.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300만억. 그러니까 300만억이라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인데 여기에다가 천억이면 그 0을 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나유타. 이러한 수많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보리는 미래세예요. 미래세 수 셀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들에게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할 것이다. 항상 범행을 닦아 보살의 그를 부족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는데 그때 부처가 되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바로 뭐다? 명상열애라. 무슨 열애요? 명상열애. 응공정면진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입니다. 이때 시간의 이름은 유보고 이 세계의 이름은 보생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토상이 나옵니다. 그 국토의 모습. 국토는 반듯하여 파리벌빵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였고 둔독과 구름과 모래사과가 거시동들과 동호줄다리 다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보배꽃이 땅을 덮어 붓꽃이 모두 청정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 보배로 된 누대와 훌륭한 누각에 거처한다. 성문제자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산수와 비유로도 알 수 없다. 여러 보살 대중들도 무수한 천만원 나유타이다. 또 보살들도 한량없는 보살들이
여기에 본속으로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은 20소급이고 상법도 2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 것이다. 그 부처님은 항상 허공에 계셔. 이 우주 허공 가운데 머물면서 대중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하려는 도살과 성문들을 제도하리라.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명상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기를 준 겁니다.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합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큰 제자인 수보리는 오늘 세상에 성불하여 이름을 명상열애라 하리라. 마땅히 무수한 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행하심을 따라 큰 도를 점점 부족하여 치욕의 몸이 될 때 30 이상을 갖추면 그 몸매가 단정하고 아름답기가 마치 보배상과 같으리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깨끗하고 장엄함이 제일이다. 중생들이 보는 이마다 모두가 사랑하고 좋아하리라. 부처님은 그 가운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수많은 여러 보살들이 있어 모두 근성이 총명하고 불태전의 법륜을 그리리라. 그 나라에는 언제나 보살들로 장엄하였는데 여러 성문 대중들도 이루 다 쓸 수 없다. 모두 3가지 발공과 6가지 신풍을 갖추었고 8가지 해탈에 머물러 큰 위엄과 공덕이 있으리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문은 한량없는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시는 일이 불가사해. 이 부처님의 설법은 뭐예요? 신통과 변화가 불가사의한 이러한 아주 무진다란이의 그 가르침을 살해했다.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의 수요도 하나강의 모래와 같으리. 다 함께 합장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자. 부처님의 수명이 12소급이며 정법의 세상에 머물고는 20소급이 될 것이고 상법 또한 그와 같이 20소급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명상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수기에 대한 내용이 또 그 이제 과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이해하고 뭐 어렵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까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수기의 형식만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는 내용들이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가정연이 금강열애가 되는 또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또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 이 대가 가정연은 논의 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가장 잘한 제자가 바로 가정연이에요. 오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받들고 섬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부 수기를 받는 그 공덕이 뭘로 이루어져요? 부처님을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는 것으로서 전부 수기의 그러한 이제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이 여러 방 하신 뒤에 각각 탑을 세우는데 여기서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높이가 1,000유순이요 가로세로가 500유순이다. 금은 유리 자가만호 진조맥의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졌고 꽃과 연막과 가로는 양 가로양 사로는 양과 일산과 단기가 번기와 탑에 보면 여러 가지 장엄이에요. 칠보로 된 장엄과 또 이렇게 해를 가리는 그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산. 우리가 본 일산이 뭐냐면 우리가 왕이 이렇게 길을 갈 때 왕의 햇빛을 가리는 게 일산이에요. 이런 것들 또 단기, 깃발 이런 것들 번기도 깃발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탑에 공양합니다. 그래서 탑묘에 공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탑에 공양하는 공덕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이만호 부처님께 물어봤죠. 부처님께 공양하는 표현들이 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보살의 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승불하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영분화제 금강열애라. 영분화제 금강열애, 영분화제 금강열애 은공 정전지면 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자, 이제 그 다음에 토상이 나오는 거죠. 국토에 대한. 그 국토는 반듯하고 평등평하며 파리로 땅이 되고 고배나무로 정원하였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신심이 안 됩니까?
한 검줄로 길가에 신심이 나면 상등기고 왜 이러면서 무슨 이게 뭐 끝나 싶으면 하근교 그랬더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경계의 선을 만들고 아름다운 꽃으로 땅을 덮어 곳곳이 모두 청정함으로 보는 네가 환희하리라.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 네 가지 나쁜 갈래인 지옥악이 죽생하수가 그죠? 이런 나쁜 세계도 없어요. 천신들과 사람들이 많고 성문과 보살들이 한량없는 만원이나 되어 나라를 정합니다.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요 정급이 20소급을 세상에 머물고 상급도 20소급을 놉니다. 앞에 했던 걸 다시 이제 개성으로 써갑니다. 그때 세종께서의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비구들이여 모두 일심으로 들어라. 내가 말한 것은 진실하여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이 법을 전하다가 이 또 중생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까봐 내가 한 말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졌느는 마땅히 각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가지로 공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이 참 큰 겁니다.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그 부처님들이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세워서 또 이제 역시 꽃과 향으로 3일에 공양하다가 그 지후의 몸에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니 그 토는 청정하며 한량없는 만억 중생들을 제도하여 시방의 여러 세계의 공양을 받게 되리라. 부처님의 찬란한 광명은 아무도 따를 리가 없으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영문화재 금강열애니라. 보살과 성문들로 모든 존재를 뛰어넘는 이가 한량없고 그지없어 그 나를 장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나도 성불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부처님에게 공양과 존중과 찬탄, 예배함으로 인해서 나도 또한 많은 공덕을 짓게 되면 수기를 받아 나도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목걸련이 이제 수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이 대목걸련은 신통제이죠. 신통제입니다. 마땅히 여러 가지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존중하며 뭐냐면 뭐 한두 부처님이 아니에요. 뭐 셀 수 없는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불을 할 때 악음일신중 즉현무진신 이란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기도할 때 처음 할 때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하나의 몸, 우리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의 몸이 여러 몸으로 나누어서 여러 몸으로 그러면 이 우주 법계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처님 앞에 개개인으로 내 몸이 나누어서 이것이 악음일신중 즉현 무진신 담이 없는 몸으로 나누어서 그 삼보님 전에 각각 내가 예배 공양 올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스님들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악음일신중 즉현 무진신 하면서 하는 그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기의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수많은 부처님께 각각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000일순이요 가로세로가 다같이 500일순이다. 금원유림 차가마노 진주맹이 7가지 고비로 만들어지고 여러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양, 가루는 양, 사르는 양, 비단, 일상과 당기, 금기로 공양하리라. 그 뒤에도 또 200만원 부처님께 이와 같이 공양. 그러니까 한 번만 공양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성불하여 이름을 다마라 발전 단항그래. 이 부처님 명호는 우리가 이제 자주 좀 들어봤던 부처님 명호죠, 그죠? 다마라 발전 단항이라고 하는 부처님이에요. 자, 다마라 발전 단항열의 응공정묘진 연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라.
이 시간의 이름은 희망이요 세계의 이름은 의락이다. 그 국토가 반듯하고 평평하여 편의로 땅이 되고 보배로 장하고 진주로 된 흙을 꽃을 흩어 이 곳곳이 모두 청정하여 보는 이마다 환희하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세계는 전부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청정. 그래서 아까 부처님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정토세계라. 정토세계. 천신과 사람들이 많고 보살과 성문들은 그 수요가 한량이 없다. 권속들이 다 나름대로 승근 공덕을 싣고 수행을 닦는 이들이 다 권속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요 정급이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고 상법 또한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물러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개송으로서 하죠.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나의 제자인 여기 대목 권려는 이 몸을 버린 뒤에 8,200만원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겨서 불도를 위하여 공경하리라.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고 한량없는 것 동안 국보를 받들어 지닐 것이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칠보로 탑을 조성하는데 황금 찰간에 높게 세우고 복과 양과 풍리로서 여러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서 보살이 도를 점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뭐야 수행을 하나 이루어가서 그죠? 그 수행이 이제 어떤 수행이에요? 부처님께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예배하고 청정한 행을 닦고 이런 것들을 전부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의락국에서 성불을 하게 되니 그 부처님의 이름이 다마라 발전단양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은 24소급이고 언제나 천신과 인간에게 불도를 설한다. 대중들이 한량이 없어 행하강한 모래수와 같은데 선명과 육신통을 갖추고 큰 위실력과 덕이 있으리다. 보살 대중들도 무수히 많은데 뜻이 경고하여 정진을 잘하여 부처님의 지혜에서 모두 물러나지 않으리라.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정법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40소 동안 상법도 또한 그와 같다니라.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험과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500제자 수기품이 또 나와요. 이제 이 500명의 수를 우리는 이제 보통 500아라한이라고 500나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이제 이러한 나한들에게도 아라한에게도 수기를 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들이 전부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에 다 같이 선물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와 그대들의 지나간 숙세의 인연, 이 숙세의 인연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에요. 과거세의 인연이다. 과거세의 인연. 그것을 이제 말하니 그대들은 잘 들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화성유품이 바로 뭐예요? 이 500제자들과 관련된 전생의 인연에 대한 얘기들을 전부 이제 하나하나 도서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세의 일들을 전부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과거세의 이야기, 현세의 이야기, 또 다음 세상의 이야기까지도 전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사리부리 수기를 받았어요. 그죠? 사리부리 받고 마가섭이 이제 약초의 품에서 수기를 받고, 자, 수기 품에서는 이제 그죠? 수보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보리, 수보리가 또 누구였어요? 가전년, 그 다음에 목걸련, 요 제자들이 이제 3명의 제자들이 이제 수기를 받은 내용까지가 이제 수기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성유품이 보면 이 화성유품에 있어서 이제 대통지승열이라고 하는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성하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 화성유품에서는 이제 이 과거에 500 이 아라한들이 이제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 과거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지금 장면이 막 뭐 저 미래 세도 설명했다가 저 또 과거의 이야기도 설명하고 특히 이제 이 화성유품에 대해서 있어서 이 화성에 대한 화성은 뭐냐 하면 실제 있는 성이 아니라 변화해서 나타난 성이에요. 이게 어떤 데냐면 누가 그랬죠? 여러분들 뭐 등산 이런 걸 하시다 보면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가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부처님이 방편으로 모여 저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 도착할 성이 달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화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지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 중생을 모여 끝까지 성불의 길에 이르게 하는 비유가 바로 화성유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통으로 변화해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죠. 그래서 도착하면 또 없어져.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가면 또 있다 해서 또 이제 끌고 가서 마지막에 성불에까지 이르게 하는 내용이 미리 좀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화성유품을 보고